샬롬 할렐루야. 이 첫째 하늘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육의 눈에 보이는 우주입니다. 첫째 하늘은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근본의 우주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셋째, 넷째 하늘도 근본의 우주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가 네 개로 구분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공간을 육의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육의 공간 개념으로는 일정한 하나의 공간을 네 개로 나누면 원래 크기보다 작은 네 개의 공간이 됩니다. 그러나 영의 공간 개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의 공간은 한계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끝없이 넓은 우주 공간은 네 개로 나누어도 끝없이 넓은 우주 공간 넷이 됩니다. 아무리 여럿으로 나누어도 마찬가지이지요. 따라서 근본의 우주가 네 개의 하늘로 분리가 됐다 해도 각각의 하늘들의 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의 세계인 둘째, 셋째, 넷째 하늘은 물론이요, 육의 세계인 첫째 하늘도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이 고도로 발달했지만 아직 우주의 끝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끝없이 넓은 우주라고 표현합니다. 육의 세계인 첫째 하늘도 이러한데 영의 세계인 다른 하늘들은 얼마나 넓을지 상상하기도 벅찬 일이지요. 그런데 근본의 우주가 네 개의 하늘로 분리되던 당시에는 그 하늘들의 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용도에 적합하게 공간만 나누어 놓으셨을 뿐 그 안에 내용물은 아직 창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도 용도에 따라 집 안의 공간의 크기와 위치를 정합니다. 안방, 아이들 방, 거실, 부엌, 창고 등 각각의 용도에 따라 공간의 크기와 위치를 정하고 벽을 세워서 각 공간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집을 지은 직후에는 벽을 세워 공간만 구분되었을 뿐 각각의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각 공간에 필요한 가구나 생활용품 등이 전혀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본의 하나님께서 하나의 빛으로 응집되면서 근본의 우주가 네 개의 하늘이 되었을 때가 바로 이런 단계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텅 빈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었습니다. 은하계들과 무수한 별들은 근본의 하나님께서 홀로 계셨던 근본의 우주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근본의 하나님 홀로 계셨다 해서 근본의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별들과 그 별들의 모임인 은하계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포함된 우리 은하계는 없었습니다. 지구와 태양계와 우리 은하계는 인간 경작의 터전으로서 조금 더 나중에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근본의 우주 공간 중에서 근본의 하나님께서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실 때 영의 속성이 거의 거둬진 공간이 바로 우리 육의 눈에 보이는 우주입니다. 지구, 태양계, 개자 썼어요. 그 다음에 은하계, 이 은하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어필을 시켜주셨냐면, 이은하 있지요, 가수 이은하. 그다음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텔레비전 많이 보고 살았다 했잖아요. 연말 되면 가수왕 뽑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떠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은하 씨 부른 노래, 걸걸한 목소리에 그런 노래까지 막 떠올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혼적으로는 이은하의 그 노래를 떠올려 주시면서 영으로는 이 말씀들을 이제 풀으셨던 거였죠. 그래서 이게 이제 MG에서 대언이라 해서 그 말씀 이제, 그러니까 하늘쌤이 원수막에 사진 루시퍼가 전파를 쏘면 하늘쌤이 받아서 삐리삐리해서 입술 나오듯이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서 풀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손인진분이 희생을 치르셨어요. 엄청 희생을 치르셔서 되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용도에 따라 하늘들을 분리하셨습니다. 먼저 첫째 하늘은 인간 경작을 위한 터전으로 삼기 위해 마련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하늘은 인간 경작에 필요한 어둠의 영들이 머물 공간으로 또 생명으로 창조될 아담을 위한 공간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인간 경작을 통해 얻어질 알곡들이 들어가는 천국을 짓기 위하여 마련하셨습니다. 천국의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은 성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는데 그가 간 곳이 낙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낙원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천국의 여러 처소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셋째 하늘은 천국이 있는 공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하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근본의 하나님이 하나의 빛으로 응집되신 곳이 이 넷째 하늘에 있으며 넷째 하늘은 이전의 근본의 우주와 차원이 같은 공간입니다. 은하철도 999 아시죠? 999를 거꾸로 돌리면 666이고 돌리면 999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넷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 거기에도 무수한 별들이 있었댔어요. 그럼 우리가 은하철도 999를 타고 우주를 쫙 구경한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우리에게 그 무수한 별들이라든가. 그 스타워즈, 그 이제 또 보통 우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은하철도 999. 왜냐면 이게 퍼즐이 있었거든요. 퍼즐이 있었는데 은하철도 999를 타고 하나님께서 만든 그런 우주,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누구한테도 공개를 안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은하철도 999를 타고 하나님 만든 우주 쫙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도에 적합한 차원의 하늘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용물은 채워지지 않았다 했죠. 예를 들어 첫째 하늘에는 인간 경작의 터전인 지구와 태양계, 우리 은하가 아직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하늘에도 아직 천국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 천국을 만들기에 적합한 영의 공간만 형성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근본의 우주에서 4개의 하늘들로 처음 분리되었을 때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 내용물들이 점점 채워지게 됩니다. 영의 공간은 한계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의 공간은 한계가, 또 개자가 들어갑니다. 영의 공간은 한계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의 공간에 대한 한 가지 개념을 더 이해해야 됩니다. 6의 공간 개념으로는 4층 건물이라면 1층 위에 2층이 있고 그 다음은 3층, 그 다음은 4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4층으로 가려면 반드시 2층과 3층을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4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려면 3층과 2층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영의 공간은 다릅니다. 4층에서 2층으로 1층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층에서 3층 또는 4층으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6의 세계이고 둘째, 셋째, 넷째 하늘은 영의 세계라 합니다. 만일 모든 하늘들이 6의 세계라면 마치 건물의 각 층처럼 첫째 하늘 끝에서 둘째 하늘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둘째 하늘이 끝나는 지점에서 바로 셋째 하늘이 시작되어야 하며 넷째 하늘도 셋째 하늘 위쪽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에서 넷째 하늘에 가고자 하면 일단 첫째 하늘 끝까지 가서 둘째 하늘로 가야 합니다. 둘째 하늘도 다 지나야 셋째 하늘에 이르며 셋째 하늘을 다 지나야 비로소 넷째 하늘에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약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첫째 하늘 어딘가를 지나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셋째 하늘이 있는 천국에 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저수로 짓는 일을 총감독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 하셨습니다. 만일 첫째 하늘을 다 지나야 둘째 하늘이 나오고 둘째 하늘을 지나야 셋째 하늘이 나온다면 주님께서 빛의 속도로 가신다 해도 아직 첫째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첫째 하늘의 어느 지점까지 올라가시자 곧 구름이 가렸고 그 후로는 보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영의 세계, 그 중에서도 넷째 하늘로 통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굳이 첫째 하늘 끝까지 가시지 않아도 또한 둘째, 셋째 하늘을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넷째 하늘에 갈 수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예로 스데반 집사가 영안이 열려 영의 세계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습니다. 즉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영안이 열려서 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열리니 첫째 하늘에서도 곧바로 넷째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하늘은 영의 세계이므로 육의 공간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늘들은 영의 세계로서 서로 차원은 다르기에 엄밀히 구분되지만 공간은 서로 겹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각 하늘들의 빛의 세기와 영의 밀도가 다르다는 의미로서 세상에서 말하는 차원 개념과 다릅니다. 여기서의 차원은 하늘들의 빛의 세기와 영의 밀도에 따라서 구분한 차원입니다. 영적인 빛의 세기와 영의 밀도가 가장 높은 것은 넷째 하늘입니다. 따라서 넷째 하늘을 가장 차원이 높은 공간, 곧 4차원의 공간이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차원이 높은 곳은 3차원인 셋째 하늘이며 그 다음은 2차원인 둘째 하늘입니다. 6의 세계인 첫째 하늘은 1차원으로 가장 낮은 차원입니다. 각각의 하늘들은 이처럼 차원은 다르지만 공간은 서로 겹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에서 영계의 문 하나만 열면 곧바로 둘째 하늘 또는 셋째 하늘 또는 넷째 하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차원의 존재는 저차원의 공간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지만 저차원의 존재는 고차원의 공간에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4차원의 존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첫째 하늘에서 넷째 하늘까지 자유롭게 오고 가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짧은 시간 동안 첫째 하늘과 넷째 하늘을 오고 가신 기록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바로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은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신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아버지께 올라가서 인사와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첫 순간에 무덤에 달려온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으므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새벽 곧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바로 그날 저녁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거기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이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넷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뵙고 다시 첫째 하늘로 오신 것입니다.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첫째 하늘과 넷째 하늘을 오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째 하늘에서 넷째 하늘을 다녀오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는 시간의 개념도 육의 세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차원의 존재로서 1차원인 육의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첫째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가장 낮은 1차원이기 때문에 첫째 하늘 밖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더 고차원의 존재가 된다면 고차원의 하늘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원받은 영혼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3차원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1차원의 육의 몸을 벗게 되면 3차원인 영혼은 셋째 하늘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영의 마음, 온 영의 마음을 이루면 영의 공간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영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빛의 세계와 마음에 이룬 영의 밀도가 셋째 하늘의 차원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믿음이 많이 성장하여 이러한 영의 공간을 많이 체험하면서 이해가 될 겁니다. 성경에는 영의 공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일들은 영의 공간 개념과 영의 시간 개념을 알아야만 이해가 되지요. 근본의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말씀드렸습니다.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온 우주에 퍼져 계시던 근본의 하나님은 영계의 정점의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원래 하나였던 근본 우주는 영적인 빛의 세계가 다른 4개의 하늘로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들을 나누신 이유는 인간 경작을 위한 각각의 용도가 있기 때문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넓은 우주를 만드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얻으시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꼭 인간 경작에 합당한 참 자녀가 되어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련된 천국에서 아버지와 사랑의 마음을 주고받으며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